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합시다. 자녀를 축복합시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자녀들의 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그 사람도 잘 돼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자녀의 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이삭을 주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녀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늦게 이삭을 낳았고, 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한참 고생하다가 정말 힘들게 요셉을 낳게 되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는 울면서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힘들게 낳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되죠.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직 자녀들이 없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참 더 신기한 것은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녀 하나하나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역사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에 얻은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또 얻습니다.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12 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장정,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장정들의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민수기 1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60만 3,550명,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이 약속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또 12지파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은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미래가 문제죠. 몇십 년 후, 몇백 년 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죠.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녀 축복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구약시대 족장들은 다 보면은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또 야곱은 12 아들들을 축복하죠. 구약 시대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축복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느냐 아니면 축복하지 않느냐, 아니면 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느냐 부모가 자녀를 저주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앞으로의 모든 운명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구약의 족장들처럼 자녀들을 우리가 마음껏 전심으로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앞으로 먼 미래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때로는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해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우리가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과 저주를 듣고 또 세상의 부정적인 악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자, 그런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줄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세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복이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참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에 세상의 모든 환난 풍파가 있어도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들으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결국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매일 축복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살면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세상에서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악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곳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야, 나는 쓸모없는 놈이구나. 나는 문제가 많은 놈이구나. 나는 정말 어디 가도 뭐 할 일이 없구나. 그 자녀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누가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은 무엇입니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거기 아주 그 균형이 맞고 참 그 짜임새가 있고 이 모든 밸런스가 맞을 때 이 거기에 미가 있거든요. 이게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우리가 칭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죠. 너무너무 그냥 자녀들 오냐오냐 하게 되면 애들을 또 망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녀들을 칭찬하기보다는 자녀들을 책망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하죠. 야, 이거 조금만 더 잘해라.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잖아. 자,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하지만 자녀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야, 부모가 또 나에게 잔소리하는구나. 부모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는 놈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애들이 계속 부정적으로 자기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단점은 굉장히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그 티는 보기 쉽지만 자기 눈에 이 들보를 보기 어려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 부정적인 비판하는 그런 마인드가 이게 다 죄성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책망할 것은 이거를 디스카운트해서 10분의 1로 줄여서 10분의 1만 책망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칭찬할 것은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서 100%로 애들을 칭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얼굴이 밝아져요. 애들이 부모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이뻐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그냥 보잘것없이 여기지만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이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작은 것 하나도 다 예쁘죠. 예. 사랑의 눈으로 보면 예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칭찬하는 우리 부모님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참 신기한 것은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말도 흔히 말이 씨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너 잘할 수 있겠다. 너 앞으로 이거 하면 참 잘하겠다. 제 마음속에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때인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역사 선생님인데, 야, 너 앞으로 참 좀 큰 인물이 되겠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그런 말 그때까지 들은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저를 보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 또 우리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뭐 이런 여러 날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축복해준 그 어른들의 말씀, 그 말씀들이 어린 마음 속에 이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쪽 열심히 하면은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역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과목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으면 그 과목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싫으면 또 그 과목이 싫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역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역사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칭찬의 리더십입니다. 칭찬을 하면 처음에는 물줄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물줄기로 시작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점점 커져서 그게 개울이 되고 나중에는 강이 되고 나중에 바다까지 가거든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그 길을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를 해줘요.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까? 그 사람을 키워주는 거죠.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서 그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아주 좋은 사람이 되도록 키워주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죠. 우리가 뭐 다른 데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고 그 칭찬이 더욱 큰 열매로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제 한국의 인구가 더 줄어든다고 그래요. 인구가 줄어들어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애를 낳아도 하나만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이죠. 한국의 학교들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한국의 교회들도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히 우리 영어부에서 계속 결혼하고 또 결혼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을 확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고로 사용하던 차고를 리노베이션해서 거기에 주일학교 예배실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에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 들어가는데 밑에 이제 그 차고를 저희들이 리노베이션해서 한 이제 80명 정도 예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교실을 이제 한 3개 정도 더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 2주에 걸쳐서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이 차고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전문 설계사가 설계도를 작성을 해서 페어팩스 카운티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허가가 5월이나 6월 정도에 나올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오는 대로 은행의 론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 미래의 희망이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선교지예요. 우리와 언어가 다르죠. 또 우리와 문화가 다르죠. 선교지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미국을 섬기게 하시고 또 전 세계에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시간과 물질의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교육 여건과 환경들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 여러 가지 이민 이유들이 있지만 자녀 교육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세상 학교 공부도 중요하죠. 자,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 학교 공부보다도 부모님과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을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성 교육은 학교에서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이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쳐야죠. 부모가 조금 부족해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때리면 그 자녀를 죽이도록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과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죠. 집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쓸모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부모와 관계가 좋아야 자녀들이 행복하죠.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데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결국 문제아가, 문제 사회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하는 자녀들로 잘 양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인성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교육을 우리가 잘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현세의 축복의 약속이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은 현세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는 못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여서 자녀들을 훌륭한 신앙인들로 키워야 할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자녀들을 교회 신앙 교육에 최우선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고등학교 애들인데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심지어 금요일까지 와서 교회에서 액티비티를 하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를 안 보낸대요. 교회를 안 보낸대. 야, 당장 대학을 가야 되니까 입시가 바쁘니까 학원 가고 공부해라. 교회 가지 마라. 애들을 교회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뭐 금요일날 교회 와서 유스그룹 액티비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냥 주일날도 그냥 고3이면 전멸. 아예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게 그냥 그게 관례처럼 돼 있대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해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3이니까 교회 가지 마. 고3이니까 학원 가. 공부해.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대학 가서 어떻게 해요? 대학 가면 다시 교회 갑니까? No. 한번 빠이빠이 한 교회를 다시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고3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도 대학 가면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게 요즘 시대인데 아예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부모가 애들을 교회 가는 걸 막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더 멀리 세상으로 가죠. 미국에서도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우리 유스그룹 그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교회, 기독교 신앙과 가장 큰 세력, 반대되는 세력이 있는데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거 뭐냐? 미국에서는 스포츠라고 그래요. 스포츠. 애들을 그냥 운동을 시키는데 이게 항상 주말에 있거든요. 게임들이. 토요일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주일날 항상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을 데리고 주일 아침에 짐 싸가지고 그냥 2시간, 3시간, 4시간 거리를 가서 애들 운동하고 와야 되니까 애들이 교회를 올 시간이 없어요. 부모도 그거 라이드 한다고 같이 그냥 가는 거야. 미국의 지금 유스그룹 그 사역자들이 다 공통된 이야기가 미국의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미국의 스포츠다래요. 스포츠. 미국에 지금 스포츠 사람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얼마나 지금 수많은 운동 경기들이 있습니까? 애들이 그 운동 경기 하느라고 교회에 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고 다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사랑이죠. 자, 그런데 뭐가 빠집니까? 신앙 교육이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 뒤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교회 신앙 교육에 최우선을 두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이 바로 돼야
애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교회 행사에 여러분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모임들 금요일에도 있고 주일에도 있고 또 여름에 우리 VBS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모임들 금요일에도 있고 주일에도 있고 또 우리 수양회도 있고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데서 아이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다른 데서 세상의 어떤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를 가는데 신청률이 저조해요. 지금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생각해 보세요. 연휴다. 그럼 어떻게 할까?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산으로, 들로, 바다로, 호텔로, 어디로 놀러 가자. 놀러 가면 재밌죠. 신나죠. 자, 거기에서 가서 2박 3일 신나게 돈 쓰고 신나게 놀고 오는 것과 2박 3일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에 가서 거기에 우리 주일학교 유수그룹 우리 어른들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성도들 서로 교제하고 하는 시간하고 여러분 어떤 게 좋겠어요? 세상적인 사람은 당연히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가서 노는 게 재밌겠죠. 신나겠죠.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을 그리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마음이 있으면 자녀들을 수양에 데리고 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소중한 신앙 교육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한없이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다른 거 없어요. 평생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학교도 가고 또 직장을 찾아서 멀리 다 떠나죠. 자,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멀리 떠났지만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내 아이다 생각하고 내 손자 손녀다 생각하시고 이 아이들을 품어주세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교회에는 어린이들이 많아야 돼요. 어린이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좋은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유스그룹 또 여러 우리 교육자들과 또 헌신된 우리 좋은 선생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정성을 다해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우리 가슴으로 우리가 품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미래가 있는 가정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가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부모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을 가르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경건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